시편 130편 우리 길지 않으니까요.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량한 속량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예, 우리 앞뒤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죠? 잘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시편 130편은 이제 우리가 늘 말씀드리듯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또 순례자가 성전을 향하여 가는 그런 노래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120편부터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이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방향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디를 향해 성전을 향해 우리는 가고 있다. 예수님도 성경을 읽다 보면 늘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계셨고요. 또 우리들도 본향을 향하는 순례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늘 목적지가 있고 이 땅에 그냥 단순한 나그네가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그런 목적지를 향해서 순례하고 있는 순례자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날마다 이제 찬송하기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갑니다라고 우리의 찬송이 돼야 되겠고 또 내 주를 가까이 하려함이라는 찬송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지요.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이제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장 깊은 곳에 빠진 거죠. 산으로 이야기하면 깊은 골짜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 골짜기는 반갑은 기도지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3절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이렇게 지켜보신다는 거죠. 눈여겨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새 이제 우리 병원에 가면은 자세하게 우리를 검사하는 도구들이 있잖아요. 아주 깊이 있게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신다. 다른 단어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앉고 일어서는 것도 보시고 또 우리의 말하는 것도 보시고 우리의 중심도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속까지 우리 겉으로 행동은 그럴듯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처럼도 할 수 있고 온화한 것처럼 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의 마음과 중심은 과연 그러하냐라는 거죠. 마음에는 없지만 그래도 따뜻하게 이야기할 때도 있고 또 마음에는 없지만 사랑하는 것처럼 얘기할 때도 있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그 모든 행동의 그 깊은 데까지 다 감찰하시니까. 그러니까 누가 과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는가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세밀하게 살피신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그런데 이제 4절에 보면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를 경외하게 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번역을 좀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께는 용서하심이 있으니 주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경외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용서하신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왜 예수님을 예배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 인생 저마다 다 문제가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그 문제들을 성경에서는 다 죄라고 이야기하는데 나의 그러한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해결하셨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선포하셨고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또 예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가 무시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삽니다. 라는 것들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또 그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 늘 넘칠 필요가 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늘 찬송하고 또 감사하고 고백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그 독일 그 히틀러가 만날 때마다 인사가 하이 히틀러 뭐 이렇게 인사를 하듯이 로마 시대에는 이제 인사할 때 서로가 만나면 가이사는 위대하다. 이게 이제 인사였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믿는 이들은 만날 때마다 인사할 때 하나님은 찬송 받으실 만한 분입니다. 이게 아마 우리의 인사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서로가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이렇게 할렐루야. 그게 이제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를 나누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 시편 130편 4절은 어거스틴에게 있어서는 가장 복음과도 같은 그런 구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거스틴은 이제 그 초대교회 이제 중세 시대의 교부인데 이가 이제 초창기 젊은 시절에는 가장 방탕했거든요. 방탕한 삶을 살았고 쾌락을 쫓아다녔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지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어머니 모니카의 간절한 기도 속에 그가 회심하고 돌아왔는데 그러나 이제 그의 마음속에는 그 젊은 날의 죄로 인하여서 늘 죄책감이 있었고 죄책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늘 고통했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그 은혜로 모든 죄가 사하심을 믿으면서도 본인은 많이 고통스러워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죽을 때까지 그런 고통을 가졌는데 자기가 이제 임종할 때도 자기 눈앞에다가 이 시편 130편 4절 말씀을 크게 써붙여 놓고 그것을 죽을 때까지 계속 되뇌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십니다라고 그는 죽을 때까지 이 말씀을 묵상했다. 오늘 우리들도 중요한 거죠. 우리가 3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실진데 우리가 어느 누가 설 수 있겠는가. 그러나 하나님이 용서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십니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에서는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린다. 나는 주의 말씀을 바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늘 바라면서 살아가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고요. 또 주님의 그 용서의 말씀을 우리가 기다리는 라는 삶이죠. 6절에 보면 이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립니다.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제 밤을 새워 일을 해보신 분들은 아십니다. 밤을 새워온 사람들은 빨리 아침 해가 뜨기를 기다려요. 그래야 이제 자기 일이 끝나니까. 그래서 밤새도록 지키다가 빨리 해가 돋기를 얼마나 간절하게. 그러니까 지금은 뭐 우리가 야근하지 않으면 이걸 또 잘 알지 못하겠죠. 근데 이제 전에 같은 경우는 통금이 있을 때 빨리 이제 아침이 밝아야 통금이 해제되고 그래 병원에도 쫓아가고 또 약속한 곳으로 달려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언제 이게 이제 그때 뭐 통금이 있었을 때 뭐 4시가 통금 해제가 됐잖아요. 언제 이 새벽이 오느냐라는 것들이고 또 병원 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밤새도록 고통하다가 언제 아침에 해가 뜰까. 그러니까 아침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 굉장히 가장 간절한 마음이죠. 왜 이렇게 밤새도록 시간이 더디 갈까. 뭐 이런 어려움들을 겪는데 근데 오늘 이제 이 시편 기자는 고백하기를 파수꾼이 기다리는 것보다 내 영혼이 주님을 더 기다린다. 주님을 더
목말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 이야기가 이제 여지껏 자기의 이야기였더라면 이제 7절부터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라라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시고 또 풍성한 속량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을 속량하실 분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땅을 살면서 가장 큰 문제는 용서의 문제입니다. 용서의 문제. 용서라는 것이 늘 쉽지가 않지요. 쉽지가 않습니다. 용서해야 되는 게 당연한 일이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도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한 가지는 용서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를 알려주셨냐면은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이제 그건 사실은 순서를 따진다면 우리가 먼저 용서의 삶을 살겠다는 겁니다. 내가 용서합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내가 용서할 테니 하나님, 그렇다고 이제 꼭 조건은 아니에요. 우리가 용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사실 이 시대를 살면서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그런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크고 작은 그런 문제와 허물에 대해서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서하는 일이 참 쉽지 않다라는 그게 가장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이죠. 용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비유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무자비한 종의 비유. 1만 달란트를 빚졌습니다. 10,000달란트는 뭐 어마어마한 겁니다. 뭐 글쎄 요새 시세로 이야기한다면 1달란트는 뭐 아파트 한 채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10,000달란트라고 한다면 아파트 10,000 채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뭐 계산해서 답이 나오지 않는 어마어마한 빚을 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임금님이 너의 빚을 갚아라. 너 그 빚 갚기 전에는 감옥에서 못 나올 거다. 그러니까 막 싹싹 빌면서 제가 갚겠다고. 정말 이 사람은 통이 큰 사람이에요. 얼마나 큰 돈을 움직였길래 10,000달란트를 그러냐 말이죠. 그러면서 갚겠다는 거예요. 갚겠다. 무슨 능력으로 갚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갚겠다. 그런데 이제 임금님이 봐도 갚을 수 없는 돈인 건 알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냥 내가 받은 걸로 아마 그냥 없애주겠다. 탕감해주죠. 탕감해주.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 자리에서 나오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죠. 1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이고 100데나리온은 100일치 일이. 그러면 그거에 비하면 뭐 굉장히 작은 돈입니다. 뭐 그 아파트 한 채 값도 안 되는 그 돈을 빚진 사람을 용서해 달라는데 용서를 하지 않죠. 그래서 그에게 붙여진 이름이 무자비하다라는 얘기예요. 무자비한 종. 그러니까 이제 그가 자기는 탕감 받아놓고도 탕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들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크고 작은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용서받았는데 우리가 이제 서로가 나에게 한 잘못들이요. 그 잘못들을 우리는 용서해야 되는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과제가 뭐냐라고 할 때 그것은 용서를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용서하는 일들입니다. 그 유명한 신학자 가운데서 그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가 이제 갑자기 그 이름이 생각은 나지 않습니다만은 그 유명한 그 신학자인데 그가 학교 강단에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이가 어느 날 갑자기 학교 강단에서 내려와서 그리고 이제 그 지체 장애인을 정신 지체 장애인을 섬기는 공동체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제 한 아이 굉장히 정신 지체로 이제 어린 아이 나이가 어린 그러니까 나이가 어린 게 아니라 정신 그 지적인 수준이 아이와 같은 그 아이를 섬깁니다. 세계적인 석학이 말이에요. 예, 막 아침밥 먹으라고 식판에다 밥을 갖고 가면 이 아이는 이제 귀찮으니까 그 식판을 걷어 차버리죠.
그러면 이분이 이걸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이걸.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밥을 또 먹이고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제자들이 찾아가서 선생님이 해야 할 일이 얼마나 큰 일이 많은데 여기서 이 아이를 위해서 왜 이런 수모를 당하면서 왜 이러냐라는 이제 그이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고 나는 이제 이 아이를 섬기는 이 일이 내게 남아진 그런 사명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아이를 섬기지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그이가 이제 죽을 때에 죽어가면서 그런 부탁을 합니다. 무슨 부탁을 하냐면은 나를 용서해 달라고. 내가 죄를 지었다면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혹 나도 모르지만 상처를 준 일이 있다면 내가 준 그 상처를 용서해 달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또 뿐만 아니라 또 나에게 상처 준 모든 사람들을 내가 용서한다라고 전해 주십시오라고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중요한 것은 이 땅을 살면서 용서를 받는 경험과 또 용서하는 그런 경험들이 어쩌면 우리가 마지막 그 배워야 할 그런 또 실천해야 할 가장 큰 그런 주제면 주제, 사명이면 사명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서로 용서하는 그 일들이 어쩌면 예수님도 그 용서에 대해서 주님 가르친 기도에도 그랬고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샬롬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 성령을 받아라. 세 번째 가서 사람들의 죄를 사하라. 그러니까 죄를 사한다라는 것은 그건 이제 용서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또 죄의 저주에 매여 있는 이 사람들의 저주를 풀어주라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너희들이 죄를 그냥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고 사하면 없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가장 지상 명령은 세상의 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은 그 죄를 제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막중한 사명이다라는 사실이고,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다짐하기를 나는 용서하기 위해 존재. 그런 노래가 있었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러니까 1절이 그게 1절이라면 2절은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될 테고 또 3절이 있다면 당신은 용서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용서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하나님이 누구시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오늘 이 130편에서 주는 가장 큰 메시지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유하시는 분, 용서하시는 분이다. 용서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지요. 우리들을 이 인간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뭐든지 다 가능하시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니까 오늘부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사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부로 다 죄를 용서해 주겠다라고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굳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다시냐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받은 것은 그냥 거저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통해서 우리가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용서를 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거지요. 그냥 거저 주어진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치르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사랑과 정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는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죽는다. 죄의 사건, 사망이다라는 이야기.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죽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고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매를 들어 치시긴 치셨는데 그걸 우리에게 매를 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매를 때림으로써 우리를 대신 맞으심으로 우리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그러니까 그냥 간과할 수 없는 또 두 번 다시 할 수 없는 그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시고 죽으셔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은 거저 주어진 거지만 그럼에도 값비싼 그러한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러니 우리는 값비싼 삶을 살아야 된다. 제가 이제 농담처럼 얘기하는 게 있어요. 우리 박미자 권사님이 이제 큰일 나셨다가 이제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매주일 제가 그렇게 농담해요. 우리 부활하신 분, 부활하신 분. 근데 그 말은 농담일 수도 있지만 진실일 수도 있습니다. 까딱했으면은 요단강 건너갈 뻔했는데 그 앞에서 돌아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죽었다 까무러졌다가 살아난 거니까 부활하셨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하는 얘기가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지금부터는 덤으로 사는 거고 거저 사는 거니까 이제부터는 좀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근데 그분만 그러냐 말이죠. 우리도 이미 이야기한다면 우리도 죄로 인하여서는 이미 죽은 자라는 사실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로 이미 죽은 자이고 지금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덤으로 사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런 영화 있었잖아요. 아바타. 그 아바타 뭡니까? 이제 뭐가 하나 더 씌워져 갖고 나 대신 이렇게 살아가는 게 그 아바타.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아바타가 되어서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고 그것을 증거하는 자. 그러니까 나는 이미 죽었다. 나는 이미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고. 그러니까 옛날에 그 김익두 목사님이 그랬죠. 세계적인 아주 유명한 깡패였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새 사람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저 깡패가 사람이 됐대. 예수 믿고 새 사람 됐대. 그러니까 설마 우리 한번 해보자. 실험해보자. 그래가지고 그이가 지나가는데 그냥 물바가지를 뒤집어 씌웠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가 그러니까 내가 살았으면 넌 죽었어. 근데 내가 죽었으니까 넌 산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내가 죽었으니까 당신은 삽니다. 이 이야기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 용서하는 그 용서의 하나님. 참 그런데 오늘도 중요한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분이 성령이에요. 항상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지만 지금도 끔찍한 죄들이 일어납니다.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고 소설에도 안 나오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지금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서도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죄인 줄을 몰라요. 분명히 죄인데 그 사람들은 정말 양심이 마비가 돼갖고 그게 죄인 줄도 모른단 말이죠. 근데 때로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분명히 죄인데 우리가 죄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하시는 일이 우리의 죄를 보여주는 거죠. 이게 죄야. 이게 죄야. 그러니까 이제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에 이게 죄였구나. 이게 죄였구나. 사실 또 마땅히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해야 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합니다. 이 예배 자리보다 다른 일들을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소중하게 여기고 더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 죄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지요. 전혀 깨닫지. 내가 예배 빠질 수도 있는 거지. 예배 빠진 게 뭘 죄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데 응답하지 못한 거, 그것도 어쩌면 성령께서 널 그렇게 기다렸는데, 하나님께서 널 그렇게 기다렸는데 왜 응답하지 못하는 거야. 이제 어느 순간 그걸 깨닫게 해 주시는 거죠. 그럴 때 내가 할 수 있는데도 못했습니다. 내가 남을 도울 수 있었는데 돕지 못했고, 사랑할 수 있었는데 사랑하지 못했고, 내가 섬길 수 있는데 섬기지 못했고, 그 강도 만난 자 곁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지나가면서 그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바쁘니까, 나는 할 일이 있으니까, 나는 더러워지면 안 되니까. 그러면서 마땅히 죽어가는 사람에게 도움이 필요한데도 그걸 외면한 거죠. 그러나 이제 어느 순간 성령께서 그걸 보게 하시겠죠.
너 그때 왜 도와주지 못했어? 왜 그때 함께하지 못했어? 왜 그때 위로해주지 못했어? 이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시는 거죠.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성령의 은혜입니다.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또 우리에게 소망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령이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우리가 죄로 인하여 그 죄를 깨닫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이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더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깊은 곳에서 낮은 곳에서 기도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다 성령님의 도우심이다. 회개케 한 것도 성령의 도우심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한 것도 성령님의 도우심이다. 우리는 매 순간 성령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구할 필요가 있지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할 때마다 성령께서 마땅히 할 바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기도하고 또 우리의 죄악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읍시다.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 오늘 이 어거스틴이 그 마지막 죽음의 자리에서도 시편 130편 4절 말씀을 꼭 붙잡고 있었단 말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의 약속이 있는 이 말씀들을 붙잡고 그리고 소망을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때로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응답이 늦어집니다. 왜 늦어지겠어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늦어져도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신실하시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우리가 잘못된 것 아니라면, 우리가 잘못 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또 하나 우리가 용서받았습니다.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용서를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도 서로 사랑한다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또 서로 용서한다라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필요가 있죠. 서로를 위해서 용서하면서 그 기도가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용서도 쉽지가 않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머리로는 이해가 된대.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로는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용서. 근데 용서하고 싶은데 이 마음에서 이게 안 풀어진다는 거예요. 머리에 있는 것이 가슴까지 내려오는데 30년이 걸렸다. 어떤 이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분명히 머릿속에는 이거 용서해야 되는 거 아는데 근데 이것이 내 마음에 확 맥혀 있는 이것이 용서로 풀어지기 전까지가 30년의 세월이, 이게 30cm도 안 되는 이 거리가 30년의 세월이 걸렸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지요. 오늘 우리에게 근데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생각한다면,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는 난 왜 존재하느냐? 사랑받기 위해, 사랑하기 위해, 용서하기 위해, 우리가 용서하기 위해 살아간다. 우리가 쉽지 않은 그 과제들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용서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기도도 멋있는 기도예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하셨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기들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사실 죄 짓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해요. 그리고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스데반이 그 기도를 배웠잖아요. 돌로 사람들이 그 스데반을 내려치는데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또 우리가 스도에 많이 배웠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그 기도를 배우면서 때로는 우리에게 왜 원수가 없겠습니까? 원수 같은 사람들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신다면, 이해시켜 주신다면 저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 저 사람들이 내가 누군지 몰라서 그래. 저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일이 뭔지 몰라서 그래. 그 마음을 갖고 오히려 그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함께 봉독해 보고요. 마무리하죠. 4절과 5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아멘. 네, 기도합니다.